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고백합니다. 내 기쁨이 되시는 주님 안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영광의 구주가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서 오늘도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주 비할 데 없도다. 자네게 아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고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죄악으로 인해 죽을 인생을 불쌍히 여기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멘. 길고도 긴 코로나의 터널을 벗어나 이렇게나마 일상이 회복되어지고 이 귀한 시간에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움츠려들고 허물어진 우리들의 일상과 마음의 담장을 잘 정리하고 다듬어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시간들을 알게 모르게 지은 죄로 인해 성도로서의 삶을 바르게 살지 못한 지난날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하원 성명교회를 지켜주시며 성장케 하신 주님, 앞으로도 많은 생명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시고 서로 섬김을 통하여 사랑으로 마음을 나누는 교회 되게 하시며 이 마지막 때에 세계 선교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정세와 우리나라 정치 경제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며 체험할 수 있게 전쟁이 멈추고 정치 경제가 회복되어지며 자유롭게 믿음 생활할 수 있게 안정되고 평화로운 전 세계와 우리나라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안식 중에 계십니다.
쉼을 통하여 영은 더욱더 강해지며 육의 건강도 회복되어지고 성령도 충만하게 하셔서 담대히 말씀 정듣게 하시며 성도들의 마음밭을 옥토로 일구어 좋은 열매 많이 맺을 수 있도록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강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준비하신 말씀 담대히 정듣게 하시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주께서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증거되어지는 말씀 통하여 우리들이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고 깊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마리아 찬양대의 정석권 준비한 찬양을 받으시고 준비한 손길들 기억하시고 모든 일이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사랑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찾으실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에 있는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활례파라. 나는 8일 만에 활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함께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마리아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우리가 그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그 귀한 복들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의 시작은 끝으로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끝으로는 이제 끝났다, 결론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말했던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한다는 것입니다. 한국말에서 끝으로라는 이 말은 보통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쓰는 단어이지만 오늘 이 헬라어 원문에 담긴 의미는 두 가지로 우리가 확인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새로운 주제로 넘어갈 때 그리고 그 소론을 말하고 나서 본론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중요한 말을 하기 위해 강조할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지금부터 제가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잘 들으세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이론을 설명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지, 그래서 말하는 것들,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끝으로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볼 때 그가 이제부터 말하는 내용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그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전체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그 메시지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 백성들이 주 안에서 풍성히 기쁨을 누리는 것, 우리에게 이 기쁨이라는 주제가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고대 역사 가운데 왕이 궁궐 안에 있을 때는 그 궁궐 문에 항상 이렇게 깃발을 달아 놓았다고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왕이 궁궐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왕이 궁궐 밖으로 나가면 그 깃발을 내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깃발이 내려져 있을 때 왕이 궁궐 안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 기쁨은 마치 이 깃발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는지를 유일하게 신호해 주는 깃발이 바로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날마다 기쁨의 깃발이 펄럭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짧은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기뻐하라는 고백을 무려 9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어떠한 상황에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기쁨은 세 가지 차원의 기쁨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육체의 기쁨, 그리고 두 번째는 도덕적인 기쁨,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 차원의 기쁨으로 확인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육체의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우리가 오늘도 수십 번씩 느낀 기쁨인데요, 이 기쁨은 내가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약을 먹고 회복이 되어져서 너무 기쁜 상태, 그리고 내가 지금 제가 배가 너무 고픈데 배가 너무 고파서 음식을 먹고 포만감에 너무 기뻐서 희열을 느끼는 그 기쁨, 바로 육체의 피로가 충족되면서 생기는 기쁨이 육체의 기쁨입니다. 그렇다면 도덕적인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주어서 그 도움을 통하여서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것,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실천을 통해 얻는 기쁨입니다. 이 두 가지의 기쁨과 다르게 세 번째 영적 차원의 기쁨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참된 기쁨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기쁨은 영적인 참된 기쁨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거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거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우리 한 번 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세상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그 참된 기쁨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기쁨은 육체적인 기쁨도 도덕적인 기쁨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힘든 고난과 환난의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8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기뻐할 수 없는 그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세요, 주 안에 우리는 기쁨을 누리세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과 태도에 이 기쁨이 나타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감사와 기쁨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에 우리의 표정이, 우리의 얼굴과 행동에 감사가 넘쳐나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가끔씩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 또 찬양 운행을 나갈 때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골목이 넓습니까? 좁습니까? 좁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마치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차들이 이렇게 다 같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이 지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교통의 정체와 체증을 느낄 때 어쩌면 화가 나거나, 우리 교회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냥 차 타고 집에 가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이렇게 교회를 비난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나아갈 때 골목이 좁기 때문에 먼저 양보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양보해서 이렇게 차가 막혀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 차들이 일렬로 계속해서 나가는 상황이라면 손을 흔들어서
고맙다고 또는 목례로 이렇게 고백해 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의 얼굴이, 감사의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차 타고 가시는 분들 말고 우리 태양아파트와 대백아파트와 여기 미래빌 쪽에 사시는 성도님들 걸어가시지요. 그때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얼굴이 세상의 십자가를 다 내가지고 가는 얼굴이 아니라 밝은 얼굴, 이렇게 웃는 얼굴로 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주님이 주신 이 기쁨이 가득함으로 오늘 우리의 그 모습과 행실 속에서 교회에 다니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내 모습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영향을 받아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그 사람들의 발걸음들이 오늘 우리의 행실과 모습을 통하여서 교회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증거, 그 행위, 그것들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임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성경에서 반복해서 나온 것은 강조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2절 말씀에 삼가고 삼가고 삼가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3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특별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사실 이 2절의 말씀을 개들과 삼가하고, 개들과 행악자들과 몸을 상하는 일들을 삼가하라, 그냥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3가지의 영역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요한 3가지의 메시지들이 있다는 말이죠. 첫 번째, 바울이 말하는 삼가해야 되는 것들, 첫 번째는 바로 개들을 삼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11절 말씀에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의 말씀에서 백성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이사야서에서는 탐욕스러운 개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탐욕이 오늘 우리 교회를 부패하게 합니다. 탐욕. 또 미가 선지자도 미가서 3장 5절 말씀에서 자기 이익만을 도모하고 종교 지도자들을 탐욕스러운 개라고 미가서 3장 5절 말씀에서 말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 개들을 말하죠.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람은 바로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회개를 하고 또다시 죄를 짓는 사람들, 죄를 짓고 그 죄를 고치지 않는 존재들, 그리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서 쫓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개라고 지칭하며 멀리하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다시 2절의 말씀입니다.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오늘 두 번째 우리가 멀리해야 되는 사람은 행악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와 모임을 분열시키고 당을 만드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부서가 높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세 번째, 바울이 멀리 해야 되는 사람은 바로 몸을 상해하는 일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면 바로 자신이 환례를 받았다고 하는 손할례당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손할례당은 육체적 환례를 표시를 받은 자들, 육체적으로 환례를 행하였던 자들, 다시 말해서 모든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율법을 목숨같이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 자신이 볼 때, 와, 나는 하나님 너무 잘 믿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어떠합니까? 꿈에도 자신이 결코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자신이 드러나야 하고 나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은 너무 잘 믿고 있어,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의의 기준은 겉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환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사람들이었지요. 오늘 바울은 오늘 이 2절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의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세 가지에 분류되는 사람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아멘.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우리 인생 가운데 나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내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방금 읽은 본문 3절 말씀에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사역을 성령의 힘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가정에서의, 직장에서의 일들과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오직 그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3절 말씀에서처럼 내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은 오늘 그를 3절 말씀에 할례파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고 봉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오늘 이 3절 말씀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이 뜻을 원문으로 살펴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큰 소리로 외치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사역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큰 소리로 외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말하기 시작하는데 4절 말씀에서 바울이 막 고백해요. 너무 억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4절에서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육체를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다.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내가 말하기 시작하면 나 지금 할 말 많은 사람이에요. 나 이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바울은 4절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이요.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첫 번째, 계속해서 5절 말씀 좀 띄워주십시오. 8일 만에 환례를 받았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나는 아브라함 자손입니다. 나는
택함을 받았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할례를 받았다. 8일 만에 나는 택한 아브라함의 족속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족속이다. 이 말은 나는 택한 아브라함의 족속이며 야곱의 자손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지요.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때 11개의 모든 지파가 어디 있었습니까? 바로 북이스라엘에 있었는데 그 중에서 남유다를 지켰던 지파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지파가 어떤 지파였지요? 바로 베냐민 지파였어요. 이 베냐민 지파가 말하는 뜻은요, 바로 메시아가 어디에서 등장을 했습니까? 남유다이지 않습니까? 베냐민 지파라는 이 말은 바로 나는 메시아의 혈통입니다. 나는 택함을 받았고 나는 야곱의 족속이고 나는 메시아의 그 혈통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랑하고 있는 거죠. 나 이런 사람이라고.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 공통된 것들은 외세의 침입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강대국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점령하면서 했던 정책이 있는데 그 정책은 바로 혼혈 정책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스르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와 여자와 함께 결혼을 했던 것이요. 결혼을 했다는 이 의미에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을 했다. 아, 결혼을 했구나. 그런 정책을 했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의미를 정확히 말하면 그들이 섬겼던 이방 신들을 인정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들이 따로 모여서 한 곳에 살도록 하였는데 그곳이 사마리아였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사마리아를 경멸합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 말을 다시 표현하면 나는 섞이지 않았다. 혼합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율법으로 바리새인이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바리새인 그러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나쁜 놈들 이런 생각 드시지요. 하지만 이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특별한 사람이었고 너무나도 훌륭하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나는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지파며 이스라엘 족속이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이런 사람,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라고 자랑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너무 중요한 얘기를 오늘 본문 7절에서 고백합니다.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고백하면서 자랑하면서 그리고 7절 말씀에 내게 유익한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나를 유익하게 했던 것들을 해로 여깁니다. 내가 믿고 싶은 거, 내가 붙잡고 싶은 거, 내 혈통, 내 민족성, 나의 배경, 나의 지식, 내가 신뢰하는 것, 내가 의지하는 것까지도 내게 유익한 그 모든 것들이 다 해롭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 본문 7절의 말씀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내게 있는 이 유익한 모든 것들이 다 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강하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의 이 고백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 해가 된다는 그 고백이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오늘 8절 말씀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원어로 살펴보면 가장 위대하기 때문이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의롭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너희는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이라.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간에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 주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가 해야 될 모습, 그 행위는 무엇입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집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이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 마음을 잘 지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답이 있음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행하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그 참된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의를 선물받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기쁨을 계속해서 고백하였듯이 주 안에서 이 기쁨을 고백하고 이 참된 기쁨을 내 얼굴과 내 행동을 통해 나타내어서 하나님만을 믿으며 모든 것들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권면과 사랑과 위로와 성령의 교제를 통해 긍휼과 자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높아지고 내가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어서 오직 주님만을 높이고 나타내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으로 참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확신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붙들고 오직 기쁨으로 삶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긴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기쁨을 품고 확신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